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많이 누리시고 또 여러분의 평생을 예수께 주님께 의탁하며 부탁하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할 때 여러분 어떤 분에게 부탁을 합니까? 내 부탁을 거절할 사람, 내 부탁을 들어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부탁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흔히 우리가 부탁을 할 때는 내 부탁을 들어줄 만한 분, 내가 그분을 봤을 때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분, 또 능력이 있는 분, 이런 분을 찾아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부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죽음을 앞둔 순간, 이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마지막 눈을 감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이 부탁을 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겠습니까? 더더욱 여러분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마지막으로 내가 그래도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사람, 자녀들 또는 부모, 또 주변의 지인들 가운데 신앙의 동력자들, 이런 분에게 부탁을 하며 마지막에 말을 남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눈을 감기 직전이고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생을 마치기 바로 직전에 우리 주님도 부탁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부탁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 마지막에 마음을 부탁하셨고 또 이후에 승천하실 때는 또 마지막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위임 명령, 성교의 위임 명령을 부탁하시며 승천하셨던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핍박과 고난과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그 부탁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였음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당신의 영혼을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쉼이 임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쉼과 평안이 너무나 크고 광대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들의 무거운 짐과 수고한 것들까지도 다 짊어질 수 있을 만큼의 그만큼의 확신이 있고 능력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셨던 거예요. 사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했을 때 그 쉼은 우리 아버지께 주님께서 가실 거니까 우리 예수께서 우리 아버지께 가실 거니까 그 모든 죄짐과 무겁고 수고한 것까지 다 지고 간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얼마든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져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우리 예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부탁을 드리는 마지막 7원, 이 7원이 부탁인데요.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는 이 부탁인데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내용 결국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갈 테니까 아버지 저를 받아주세요 하는 이 마음이에요. 제가 장례를 치를 때 죽었습니다. 이 말을 돌아가셨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하면서 온 곳이 있으니까 돌아갔다고, 내가 갈 곳이 있으니까 돌아갔다고.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지는 정확하지 않았지만 결국에 내가 왔던 곳이 있다는 것을 무의식 가운데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예수를 알든 몰랐던지 간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쓰고 있었어요. 우리도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소천하셨다는 것은 결국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결국에 내가 태어나는 것도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내가 돌아가는 것도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건 나의 남과 죽음이 생과 사가 다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다,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고백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어제 제가 이 7원 말씀 가운데 이 6원과 7원을 얘기하면서 6원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던 6일째의 완성과도 같고 또 7원은 안식일에 쉼과 평안을 얻는 7일은 안식과 평안을 얻는 것인데 마치 이 6원에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과 7원에 나를 부탁하나이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께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내용에서 같은 맥락에서 좀 유사하게 우리가 좀 바라볼 수가 있고 우리 안에 우리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중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짊어졌던 그 모든 수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면서 돌아가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육원에 다 이루셨다는 것은 사명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제가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는 모두에게 분복이 있다고 분복을 지고 분복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우리도 사명 감당하고 나서는 예수님과 똑같은 이 부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눈 감을 때 누구한테 부탁할 겁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한테 부탁할 거냐고요. 우리의 영혼을 부탁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일터에서 자리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그게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분이라서 다 이루셨지만 우리는 다 이루면 없지만은 우리는 충성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예수의 의로 덧입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니까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며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결국에 나 혼자서 다 이루고 나 혼자서 부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름과 나의 부탁은 모든 것이 예수의 본을 따라서 예수를 의지해서 이루고 부탁하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예수 안에서 분복이며 이 땅을 마치고 가는 것도 예수의 은혜를 입어서 아버지께 부탁하며 내 영혼을 맡길 수가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다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하신 겁니다. 신자도 죽을 때, 신자도 이 땅에서 육체에 숨을 거둘 때 우리의 영혼 반드시 하나님께 부탁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다 이루신가 부탁하심의 공로 의지하셔서 여러분도 이 땅을 사는 중에 100% 완벽하진 않지만 주님의 의를 덧입어서 충성되게 후회 없이 사명 감당하며 살아내시고 여러분의 마지막의 영혼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면서 주님께 부탁하며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 영혼을 부탁한다는 것은 우리 이 땅에서의 죽음이라는 것과 연결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죽음도 섭리라고요. 죽음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계셔야지만 내 영혼의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 부탁할 수가 있어요. 그냥 모든 것이 무고 모든 것이 우연이고 내가 태어난 것이 우연이고 저주받은 것이라면 아니 그러면 무슨 사명이 있고 무슨 부탁을 하겠습니까? 나의 태어남과 나의 죽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름도 있고 부탁도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사탄의 발악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권한 아래 있었다는 것을 이미 봤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예수를 감금할 수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다고요. 다 발견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영혼을 거두시며 십자가에서 그 생을 마감하십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예수는 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할 수 있었고 이 땅을 사는 중에도 힘들었지만 고단한 인생길이었지만 주님 의지하며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걸음걸음을 걸어가시며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과 말씀의 성취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내용들 결국에 적극적으로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이 마지막 7원까지의 모든 말씀들 다 하나하나 보면은 예수님은 마지못해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모습을 살아내셨는데 적극적 인내와 능동적 인내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영혼을 맡기시는 것까지도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게 흔들리면요 적극적으로 되지 않아요.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아리까리하고 내 마음이 의심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믿음과 신앙이 있어서 섬기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능동적으로 하지 이 마음에 믿음이 아리까리한 사람들 예수 있나? 진짜 있나? 구원 맞나? 내가 천국 가나?
이런 의심이 자꾸 밀려오는 사람들은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지 않은 사람이 마지막에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아니,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데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겠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순종이라는 영역은 철저한 순종의 이 성숙과 무르익음과 성장의 이 순종의 모습들은 적극적인 인내와 능동적인 인내, 이 모든 것은 내 안에 믿음이 확신이 있을 때에 점점 더 무르익어 가고 또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자기의 뜻대로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무시하고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 내가 주인인 거죠. 그래서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내 시간도 내 마음대로, 내 육체도 내 마음대로, 내 돈도 내 마음대로 다 지 마음대로 써요. 근데 정말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권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내 죽음까지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간통죄도 폐지되면서 흔히들 하는 말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얘기하죠. 이 성, 몸뚱아리, 이 성은 내 거야,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잠자리도 할 수 있고 교제도 할 수 있고 만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어. 이성을 만나는 건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동성을 만나든 이성을 만나든 중성을 만나든 하여튼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하는 이런 어떤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철저한 인본주의적 사고입니다. 하나님을 천지에 배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그 창조의 질서까지도 이거를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것, 이 하나님의 가정의 질서까지 다 세워주셨는데 이거를 다 거부하는 사람들, 인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바른 신앙과 신본주의 사고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나의 몸이든 나의 시간이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뜻을 묻고 뜻을 묻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보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이 불이 임하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방향이 생긴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가야 될 방향과 표대를 정확하게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다윗이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불순종한 모습이죠. 불순종한 모습으로 패역한 삶을 사는데요, 그 가운데 자기는 입으로 떠들어대기를 하나님 없다, 지옥 없다, 뭐 그런 거 없다, 그런 건 저 약한 사람들이나 가지는 그냥 착각이다, 소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안 죽어, 또 잘 사는 것 같아. 여러분, 안 죽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다 드러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게 그게 복이에요. 자녀에게, 어린 자녀에게 부모가 잔소리하고 개입하는 게 그게 복이에요. 아이가 계속해서 일탈하고 자꾸 가출하고 자꾸 부모를 거역하고 폐역하면은 나중에는 부모도 인간인지라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는 게 그게 복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 아이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내버려 두심,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택자가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 우리가 바라는 바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죽음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데 제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줄 믿사오니 제 인생 지금부터 하나님께 저를 부탁합니다. 나의 마지막과 저의 모든 영혼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진짜 주님을 믿는 신자의 고백인데, 이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개입과 간섭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일 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앞에서도 내가 순간순간에 타협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에도 똥오줌 싸지 않고 정말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께 갑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이 죽음 앞에서도 순종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죽기 싫어요. 더 살고 싶어요. 더 살고 싶어요. 더 살고 싶어서 벌벌 떨며 바둥바둥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제 마지막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순종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자발적 순종이었습니다. 마지못해 십자가에 끌려 나와서 못 박혀 죽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자발적인 순종이었어요. 생명과 죽음의 선택과 권한이 아니 그 로마 군정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께 있거든요. 예수의 삶과 죽음과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이라고요. 이 말씀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증언하시고 이미 예언하셨어요. 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고,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권한 아래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이 계명을 나에게 알게 하셨으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힘이 없어서 살해를 당하셨다면 예수님은 그냥 이 세상의 약자일 뿐이고 피해자일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약자가 아니고 피해자가 아닌 건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예수님이 스스로 목을 베고 손을 끊고 자살을 했다면 이건 또 우리에게 생명을 보이시는 그런 생명 그 자체가 아니고 결국 자살했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되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살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권한 아래 그냥 순응하시며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살도 아니고 살해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거예요.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이 대속 제물로 죄를 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대로 계명대로 내어 주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이 세상적인 어떤 살해나 어떤 자살이나 이런 죽음이 아니라 순종을 통한 순교적 죽음이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 그 자체십니다.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것도 성경이 지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죄인이면은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살해당한 거였으면 부정하기 때문에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제물이 되었다고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물, 제물이 되셨어요. 살해당한 거, 죄가 있는 거, 흠이 있는 거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해도 아니고 자살도 아니기 때문에 제물이 될 수 있다고요. 왜? 하나님의 율법대로 계명대로 내어주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폐하시고 세우신다. 첫째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은 세우신다 라고 말씀하시며 단번에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 순종이에요. 순종으로 첫째 것 옛모습은 폐하시고 죄와 죽음은 폐하시고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둘째 것 새 모습이죠. 거룩함이죠. 그 거룩함 가운데 세우신다고. 누구를? 우리를. 첫사람 아담에게서가 아니라 둘째 사람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단번에 세우셔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순종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순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밀, 세우심과 폐하심의 이 비밀을 여러분이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예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깨달으셔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사는 평생에 예수와 동행하셔서 옛 모습은 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함과 정결함과 성결함과 이 새로움이 날마다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못해 사는 인생 되지 맙시다. 마지못해 이 고단한 인생 그냥 코에 뭐 끌려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맙시다.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사는 인생, 멋진 인생, 거룩한 인생, 위대한 인생,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 그 인생으로 삽시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광이 되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마지못해 산다. 내가 호흡이 있으니까 그냥 산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의미 없는 인생. 오늘 죽어도 원통한 인생. 아니요, 우리는 그런 인생 아니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불꽃처럼 살다가 오늘 꺼져도 오늘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 주님과 동행한 인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그 인생으로 사는 게 정말 복된 죽음인데,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과 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그렇게 모든 것이 순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었습니다.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삶과 죽음이 주님처럼 이렇게 해석되고 이해되고 하나님께 부탁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저희가 7번의 7원의 교훈을 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7원의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죠. 첫 번째,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이 말씀이 낙원이었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낙원의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효도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고, 네 번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버림당해야 될 그 버림, 철저한 버림, 육적 영적 버림, 이 버림을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을 때에 그 고뇌를 터져나오는 외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하는 영적 육적 갈증을 말씀하셨고, 여섯 번째, 완성,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또 오늘 일곱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요, 잘 보세요. 1원부터 7원까지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섭리와 권한 아래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맥락이 또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이었고, 우리를 향해서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순종 아래서의 사랑이었어요. 이 순종과 사랑의 맥락에서 전달되고 있는 가상 7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도전이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가상 7원에 담겨져 있습니다. 새벽임께 하는 말씀 전달이라 깊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요한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한다고 애를 썼는데, 부족한 부분은 또 다음번에 보충하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묵상 중에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인 나에게 용서를 비는 기도였죠. 용서 첫 번째, 1원, 또 2원은 죄인인데 회개한 나를 향해서 천국을, 낙원을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었죠. 또 세 번째, 효도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 내 부모, 내 자녀, 내 혈육에게 또 이웃 사랑의 실천의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께서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또 네 번째, 버림, 죄인인 내가 당할 절규예요. 다섯 번째, 갈증, 죄인인 내가 느낄 신음이에요. 여섯 번째, 죄인인 나를 위한 대속의 완성이에요. 오늘 일곱 번째도 죄인인 내가 결국에 마지막에 구해야 될 영혼의 부탁까지 친히 다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진짜 안식이 어디에 있는지 전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고단한 인생길인 거 압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의 모습인 거 압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권면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세상에서 홀로 버려진 채 신음하며 죽어가며 아파하며 괴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무거운 짐일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뛰어드셔서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채워지고 경험하는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교훈해 주셨습니다. 고난 주간과 십자가 1년에 한 번만 묵상하지 마시고요, 나를 위해 주신 이 가상 실현을 가슴 깊이 새기고 묵상하셔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성숙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는 또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사명 잘 감당하시고 결국에 칭찬받는 신자 되셔서 열매가 풍성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